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무너짐이죠. 우리가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의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복음은 율법도 은혜도 모든 경계를 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저마다 문화와 전통, 이런 게 다르죠. 근데 이게 때로 장벽이 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각 교회들마다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교단마다 신앙 배경이나 신학의 고백들이 약간씩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가로막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바울이 이런 일을 겪어요. 바울이 평생을 사역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사이에 이 장벽. 이 장벽을 가만히 보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쵸? 놀라운 일로 그 예루살렘 형제들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을 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왜 오래가지를 못했는가? 바로 유대인 신자들에게 퍼진 소문 때문이에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모세 율법을 배도하고 또 그걸 가르치고 있고 또 할례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거죠. 율법, 모세 율법, 할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그들이 듣는데 그의 사역 방식이 율법의 열심인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반유대교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바울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오해 앞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냈을까?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도착 다음 날 야고보와 모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의 이방인 선교 사역을 막 보고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돌아왔고 복음 앞에 회개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같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큰일이었다.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이 아니면 그런 일은 안 나타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죠. 그는 겸손하게 쓰임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조차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보고를 들은 장로들은 그런 오해가 있다 그랬죠. 바울로 율법의 파괴자야?
아닌 거 우리가 대충은 알겠는데 좀 증명을 하자. 그래야 좋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정결례를 제안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나실인의 정결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 서원을 마친 이 네 사람의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죠. 이 정결례는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 볼 때 바울이 그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거 알겠는데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이구나. 율법을 존중하네. 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니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할 거야 라고 화내지 않고 거기에 딴지 걸지 않고 그래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이걸 수용하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가 율법 준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25절에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26절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 자체가 이 정결례가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이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관용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로 전향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하는 억측에 가까운 주장에 동의해서는 안 되죠. 그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인이 하나 되고 포용된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공동체에 적용해야 됩니다. 불교의 마인드로 내려놓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다 이렇게 사람이 조금만 모이고 역사가 시작이 되면 방식이 있어요. 우리 작년에 이거 했는데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한 건데 자 이걸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고 또 새로운 물결 다른 세대들은 좀 새롭게 해보자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사람이 모인 집단엔 다 있어요. 자, 이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것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갈등을 잘 조절해야 돼. 그래서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유치한 사람, 들러붙는 사람, 지 궁금한 것만 얘기하고 먹고 튀는 사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사람, 또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들은 잘 그 말과 행동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서 내 스타일 말하고 내 방식 말하고 이래서는 그냥 불편한 장벽이 만들어지죠. 자, 바울은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직접 풀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자신의 돈까지 쓰면서 구원의 정당한 주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천명하지만 복음으로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들에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미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장벽도 허물어온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수용력,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문화적이고 또 스타일,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모여 연합하는 것은 복음의 감격과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